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영혼 심령을 어루만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서 능히 헤엄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찌 그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친히 말씀을 하시면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와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보고 듣지 못했던 진리와 생명을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주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편과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장성하고 나면은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것이 만유의 흐름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을 섬기게 되고 남편들은 부인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남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봐도 남이고 편은 그짝 편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적 남편입니다. 남의 편. 그럼 이 남편이냐 그럼 누구라고 불러야 될까요? 신랑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신랑이란 영적 의미는 신, 바로 영이란 뜻이고 신랑은 영으로 받아들이는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랑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남편이라는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비유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단어가 수고지라는 가라지로 덮어나가서 참 알아듣고 알아먹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심령들은 그것이 잘 보이는데 심령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못 본다고 심령이 어두우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은 회개가 다 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심령이 어둡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오늘 이 본문 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샘은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고 이 야곱의 우물은 바로 율법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을 떠먹고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아니라 남편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야곱이 자신들에게 물려준 그 샘에서 물을 떠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를 풀어보면은 율법적인 말씀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죠. 이 물을 떠먹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영적 원리가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현재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면은 주님은 더 깊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몇 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편 5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남편까지 6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 남편 5은 바로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의 남편,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이 그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얻었는데 신랑 예수가 아니라 남의 편이란 말이에요. 6단계까지 들어가 있죠, 영적으로. 7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은 믿음이, 6번째는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던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주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산에서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는 뭘까요? 이 율법의 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배 장소가 무엇을 뜻할까? 자, 심령이 변화되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들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사람이 다쳤을 때도 사마리아인만은 그를 치료해 주죠. 그래서 영적 사마리아가 6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사람이 사마리아 우물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산은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성화되는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율법사들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이르는 이 영적 상태와 조건이 뭘까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뭘까요? 우리가 신령과 뒤에 가면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칠복의 심령이 완성돼야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 알지 못하는 예배가 뭘까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나 똑같은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건 뭘까요? 칠복의 심령이 완성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항상 안식일을 지키는 영적인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입으로 나오는 말마다 복음과 축복이 흘러나오는 그런 영적 상태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정죄하는 입에서 말이 나오면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거고,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에서 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난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뭐냐?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마다 축복과 복음을 말하는 영적인 자들을 찾는 것이지, 금방 또 좋게 말하다가 금방 뒤잡아져가지고 가서 디리박는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이것은 양심 역사를 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믿음으로 어떨 때는 선하고 어떨 때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양심 역사를 하는 자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거든, 이게. 그래서 곧 이때라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칠복의 심령을 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복음과 축복을 말하고 사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해야 말귀를 알아듣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꼭 입에서 나오는 말의 속성에 따라 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기분 좋아지고 너 죽여 이러면 기분 나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널 죽여 이러는 것은 사단의 말이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고,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때의 그 본질적인 사랑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여. 영 속에 역사하시는 분.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대로 역사하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대로 역사하는 그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서 원망, 불평, 정죄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사단한테 예배하는 거고, 축복하고 기분 좋고 사람이 살만한 소망을 가진 말을 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만 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영적 원리라는 거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거예요. 이 신령이 뭡니까? 신, 영이죠. 영. 내 마음과 영이 하나로 합해져서 사랑과 축복으로 말하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와 판자는 한 명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을 책망하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밝히십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은 몇 곳 안 됩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이렇게 특별하게 밝힐까요? 그는 신랑 5이 있었고
지금은 있는 신랑도 신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그 복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밝혀서 복음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 영적 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을 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이 물리적으로 먹는 떡을 구해서 와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묻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랬습니다. 놀랍게도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율법적인 말씀을 길어먹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뭘 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길어먹어야 되는데 그 물동이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버리는 거야. 예수를 만났는데 왜 그 물동이가 필요합니까? 물리적인 물동이를 얘기하는 게 영적 물동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찬할 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에게 들어가서 성찬 준비를 하라 그러죠. 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동이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율법을 먹던 것을 그 속성을 버려버리고 복음 전파자가 된 거예요. 와보라. 내가 만난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 와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왔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 받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무슨 물을 먹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들이 구원의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 단계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그렇게 만나도 대적하고 오히려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만은 그 사마리아 우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우물을 먹은 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에게 정복당해서 그 사람들이 혼합된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 영적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물리적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도는 유대인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영적으로 보면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율법적인 믿음을 가졌다가 세상 것과 혼합이 돼가지고 믿음이 성화돼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도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심령을 갖게 되는 상태와 조건을 가지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요 영적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강도한테 만나가지고 크게 다쳤을 때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은 다 피해서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거기에 대한 돈도 줘가면서 그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영적 사마리아가 야곱의 우물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영적 유대인들은 뭘 먹었습니까? 예루살렘인들은 뭘 먹었어요? 장로의 유전을 먹었던 거야. 교훈을 먹었던 거예요. 구약 모세 오경만 철저하게 믿었던 거예요. 옛 신랑 5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이것을 버려야 신랑 5을 버리고 6째 신랑을 만난 그 중간 7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랑 그 만나는 그 중간 단계로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 사마리아인이 돼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신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양문 곁에 행각 5이 나오죠. 이것도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문. 우리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천국의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행각 거기 5이 있어. 근데 천사들이 와서 가끔가다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아. 율법적인 말씀에도 가끔은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가끔 있어, 가끔. 혹간. 그때 주님을 만나면 바로 치유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과 행각 5에 베데스라는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과 영적 맥이 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그 구약 율법에 매여서 그 초등학문에 매여서 수건 가라지를 그냥 먹으니까 체하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항아리가 됐든 그릇이 됐든 새 부대가 됐든 묵은 부대가 됐든 우리 심령을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야곱이 준 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야곱의 우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서 야곱의 우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은 돌로 덮어놨어요. 율법으로 그 생수를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치워야 생수를 먹을 수 있어.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변화성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영적 사마리아인입니까? 내가 야곱의 우물을 먹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겠나이다. 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아들이 잘못 자는 것이 있다면 저들의 기억에서 깨끗이 지워주시고 진리와 생명만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는 거룩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훼손의 고통으로 회개하여 거듭남의 사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영원 심령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